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와 이 민족과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운행하시고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그 마음에 새기며 주야로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으로 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 감춰주시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전할 때 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귀가 열려지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믿음의 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기록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요한복음은 안 믿는 자들이 읽어야 될 말씀일까요? 믿는 자들이 읽어야 될 말씀일까요? 둘 다입니다. 함정에 잘 빠지시네요. 안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죠. 믿는 자들은요, 더 굳건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은 비록 37절에서 39절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전체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유독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PPT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가족들이죠. 근데 그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2절 말씀도 봐주세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참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7장 20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그러니까 미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자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거죠. 저 갈릴리 총구석 나사렛 출신인 이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가 있겠느냐.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 7장 말씀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무지한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은 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짧은 본문이지만 핵심만 간단하게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37절 말씀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십니다.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자, 그럴 때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39절에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렇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자,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그 생수의 강은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럴 때 아직까지 이 부분이 왜 지금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왜 이때의 이 현장에서 갑자기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으로 지식으로 동의가 되어서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는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성령을 흔히 우리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일은 뭘까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닫게 됐고 이해하게 되었고 결국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게 만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게끔 하시는 것. 그 예수님을 주로 알게 하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오늘 본문 그 39절 말씀도 한번 더 맞아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후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앞에 요한복음 7장에서 계속 언급되어졌던 예수님의 형제들, 그다음에 수군거리는 어떤 사람들,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 다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믿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하고 있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의지와 생각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37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어떤 시간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때를 명시하고 있죠. 언제입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을 구하는 자들이겠죠. 이들에게 나에게로 오라. 지금 이 초청의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런 표현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명절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명절 끝날은 언제냐면 여러분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초막절을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 초막절의 개념을 언제 지키죠? 추수감사절 때. 예, 수장절의 의미로 저희가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 이 초막절의 의미는 초막, 이 수코트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오면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근데 집을 내버려 두고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광야로 나가거나 아니면 집 밖으로 나가서 그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거주합니다. 불편하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출애굽 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 초막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이제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초막절에 되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게 행하는 한 가지 물과 관련되어져 있는 예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초막절은 총 8일 동안 지켜지는데 이 절기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은 저 밑에 실로암,
야곱이라는 연못가에 가서 물을 길러 옵니다. 그 물을 담아와 가지고 이제 그 성전 제단에다가 붓는, 그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물이 부족한 나라는 아니니까 잘 와닿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출애굽 광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 한 방울 없는 곳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물은 곧 무엇입니까? 생명이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을 기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이 행위는 뭐냐면,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정말 생수잖아요. 살리는 물입니다. 그 물을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의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물을 길러서 막 이제 성전으로 올라올 때, 이 초막절에는 그 온 유대 땅에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례객들이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시편 말씀을 낭독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15가지의 찬송을 그 옆에서 막 불러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그 길로 물을 제단에 부을 때에 그 순례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도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과거 우리의 조상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물을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 인생, 내 광야길 같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은혜의 생수를 저 물처럼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 목마르지 않고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그 예식에 다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다시 여러분 37절 말씀 딱 보세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 그러니까 마지막 8일째 되는 그날이에요. 제사장이 물을 성전 제단에 딱 부을 때,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가 엎조러질 때,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외치다, 크라조란다는, 크게 부르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림이 혹시 그려지십니까? 음, 아마 제사장들은 좀 뻘쭘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왜 벌떡 일어서 가지고 저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붓고 있는 그 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옮겨요? 예수님 자신에게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마른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생수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자들이 누구든지 나에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자신에게 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길러온 저 실로암의 물은 아무리 마실지라도 다시 목마르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그 배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요한복음 4장에도 나왔던 말씀이죠. 수가성,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어디서 이 물을 마실 수 있나이까라고 물어봤을 때
나에게로 오는 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솟는 그 샘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똑같이 지금 오늘 말씀에도 하시는 것인데, 자,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될 때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해관을 되어지고 참된 기쁨과 그 생명을 흘러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선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인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이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표현을 썼었는데, 이런 포인트가 이 부분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그 배가 누구의 배입니까? 어떤 자들의 배예요? 안 믿는 자들의 배입니까? 아니면 믿는 자들의 배입니까? 믿는 자들의 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한 자들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배라는 단어를 쓰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코일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 부위 중에 배. 근데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어, 이것이 안에 있는 창자를 가리킬 때도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 여성의 자궁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람의 신체를 이야기할 때 어떤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인간의 그 숨은 동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히브리어는 킬리아라고 해가지고 콩팥에서 나온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그리고 인간의 감정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감정, 마음. 근데 여러분 이제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배는 인간의 신체의 어디예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육체적인 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중심을 나타내는 표현을 지금 이 코엘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엘리아와 같은 그 시대의 동의어가 헬라가 뭐냐면 카르디아라는 단어예요. 카르디아. 이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심령이라는 이 단어가 카르디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38절의 말씀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의 그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심령의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사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 깊은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도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이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음 좀 이 원리를 좀 정확하게 한번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짚어 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그 순간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겁니까? 안 들어오신 겁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왜 여러분, 우리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 내 안에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여전히 목마른 상태, 갈급함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느끼게 될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셔서? 아니잖아요. 이때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과 다른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하심의 문제인 거예요. 자,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데 자꾸 내 삶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요. 내 과거의 구습과 악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고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또 계속 예전에 짓던 죄를, 또 그 죄 때문에 넘어졌는데 또 그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쵸? 그 부분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정도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좀 다르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섬기고 봉사를 하는데, 아, 여러분, 자꾸 왜 우리는 지치고 영적으로 이런 번아웃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사실 똑같습니다. 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열정이 넘치고 항상 마음이 기쁘고 항상 지치지 않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서? 아닙니다. 당연히 계시죠. 하지만 문제는 성령의 충만한 그 상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흐른다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물이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져야 되죠.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여야지만 비로소 그 물이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봉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지치는 이유는 자꾸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주신 그 성령님이 날마다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도우심을 힘입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러면 이제 누구를 향한 말씀이느냐? 그러니까 믿는 자들 향하여서 사실은 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성경 인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우리가 딱 들여다보면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못 박힐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근데 그 전에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주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말은 거짓입니까? 아니면 진심입니까? 진심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의 인생에 위기가 오니까 그 말을,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로마서 말씀대로 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믿음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거죠. 근데 그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셨던 겁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꾸 옛사람의 모습으로 회개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삶의 내용들과 다른 모습으로,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딱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이 강림하시죠. 성령을 선물로 다 받습니다. 그 이후부터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지금 그때 베드로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상태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 때문에 과거에는 실패하고 넘어졌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믿음의 약속을 지키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똑같이 우리가 세례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날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너무 건조하고 영적으로 목마른, 몸이 건조한,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특별히 앞에 베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처음에 이제 그 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백이 이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암송하시는 분 계시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굉장히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흔히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빨리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고백하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굉장히 어떤 도식적인 말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이 말은 좀 더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입으로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시인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박해를 받고 쫓김을 당하고 그다음에 죽임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 시대에 이 말씀의 무게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사자들에게 던져지고 또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담대히 주라고 신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생수의 강이 그 안에서 흘러 넘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그 연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전혀 달라진 그 인생의 새로운 믿음의 선택을 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무게감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펼쳐진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손해보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좀 더 내가 유익하고 편안한 삶 살려고 하잖아요. 뭐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을 댈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삶은 결코 우리의 삶을 그런 자리로 내몰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어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생수의 강이 여러분 삶 속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